2020년 10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두 마리의 독수리 비유의 해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비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비유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당시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대장장이 등 10,000명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는 대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을 반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6절에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유다 왕국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명목상이었지만 왕도 세울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애굽의 말과 군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항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벨론의 뜻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는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무리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 용병을 얻어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잠잠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했죠. 에스겔은 오늘 예언에서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운명은 16절에 예언되고 있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또 애굽의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진멸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굽은 전혀 바벨론을 막아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완전히 오판하여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도망하는 시드기야를 여리고 평원에서 잡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의 눈앞에서 고관들과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뺀 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과 맹세를 어긴 결과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시드기야가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분명히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맹세 파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을 반역한 것이 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인가요? 아마도 시드기야는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의 조약은 자기의 신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저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하죠. 사람은 상황이 되면 어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약속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결국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언약을 어겨도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끝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적인 약속을 또 하나 그들에게 주십니다. 16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오늘 17장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드러내는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누가 보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3절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인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실 때 썼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말 속에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서로가 신뢰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혹 아이들과의 약속이나 부부간에 약속한 것, 내 자신에 대해서 결심한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약속 파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약속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행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